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요거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제 응답 받으려면 정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 기도 응답 확신을 나누기 전에 이제 그 우리의 대적자 사탄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실제적으로 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단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단이란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면은 우리가 자꾸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이 실제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귀를 진짜로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 마귀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사탄 마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하고 영적 싸움하라 그러고 막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귀가 너무 막 우리한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우리가 뭐 일단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가 겁낼 게 있어요? 아무 겁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마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걸로 자꾸만 생각 바꿔야 돼요. 사실 사단 마귀는요,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 뱀인 줄 알았는데 지렁이라고. 밟아보면 아무것도 밟아보면 되지. 그거를 막 겁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렁이보다도 못해. 힘이. 하나님은요, 엄청나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거를 딱 바꾸면 응답 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진짜 하나님 주신 최고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생각 바꿔야 되는 게, 이 대적자 사탄을요, 별볼 없다, 별거 아니다, 이걸로 바꾸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탄 때문에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럼 교만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자꾸 강화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정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가 뭐냐? 사탄은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불신자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아비예요.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그들에게는 막 진짜 방향 잡아야 되고 날 잡아야 되고, 뭐 또 함부로 치면 안 돼요. 벌벌 떨어요. 지렁이한테 묶여가지고 겁을 내고 있다고. 우리는요, 왜 지렁이가 겁내냐? 밟아라. 그냥 못 밟아. 저거 밟았다고 어떻게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그거 매어 살고 있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불신자들은요, 지렁이 보고 벌벌 떱니다. 우리는요, 밟으면 되지. 그거 뭐 겁내려고 그러냐. 어떻게 밟아요, 이 위대한 지렁이를, 이 위대하고 광대한 지렁이를. 이러고 앉아있다 똑같아요. 바보들이라고.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근데 그리고 사탄은 우리 믿는 신자의 원수입니다. 이거는 일단 맞아요. 신자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삼킬 자를, 누가 삼킬 자 없나 하고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했길래? 마귀가 하는 일, 요거 그대로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자입니다.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반역자예요. 쿠데타 일으켰다면. 자, 그 다음에 마귀가 했던 일은요, 이간시킵니다. 이간. 이거를 마귀라 그러죠. 이간자를. 이 이간시키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야,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거 먹어야 돼. 먹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여기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을 이간시키는 이간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이거 지금 한단 말이야. 악령, 귀신, 요 존재를요 부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과 마귀는 같은 1인칭이지만 그 밑에 수많은 악령들과 귀신이 있단 말이야. 이 존재를 부리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쏘면 안 돼요. 지렁이 봐도 못해.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불신자가 볼 때는 굉장해. 진짜 왕이야. 용처럼 굉장해. 그러니까 손도 못 대요. 오, 용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지렁이만 한 건데요. 그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용 같은 그 악마 마귀 사탄은요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해야죠. 응답받아요. 생각 바꿔야 돼요. 응답이 오는 비밀. 부흥 최고로 한국에서 제일 많은 데 인터뷰하는데 마귀를요 별거 아니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게 딱 답이에요. 그게 답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흑암 꺾이는 이유가요. 마귀 뭐 결박하려고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진짜 나한테 잡히면 가면 이겨요. 가면 이겨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사탄 마귀한테 휘둘리고 살고 있어요. 신자들조차도. 왜요? 마귀가 대단한 줄 알고요. 속아서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답을 결론 내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거 예수님 진짜 믿으면 이거 떠나는 거 아니야. 흑암 재앙 떠나고 흑암 떠나는 게 예수 믿는 본질인데 내가 왜 저한테 신경 쓰냐. 그리스도가 가시면 알아서 해결하는데. 생각 바꾸시라고. 오늘부터 금년 한 해 받을 응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악령과 귀신을 부리는 게 얼마만큼 데리고 왔냐면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려왔다고 돼 있어요. 하늘 별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왔다 그때 있죠. 그러니까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 바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마귀 정체입니다. 이 애들이 하는 거면 전략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 마귀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남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어요. 절대로 안 져요.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전략을 쓰냐. 자, 일단은요. 아주 좋게 보입니다. 강명의 천사. 빛을 가지고 천사처럼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강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니까. 그래 아주 지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해요. 그 다음에 마귀 정체는 우는 사자입니다. 울고 부르짖는 사자 같아요. 베르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귀는요 괴계 어떤 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괴계란 말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화전을 쏜다 그랬죠. 화전,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가슴에다가 거짓을 심어요. 그래서 불화살 날리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정치를 이용합니다. 정사와 권세자 이걸 이용을 해요. 정치와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어요. 경제를 이용해요. 어둠 그 다음에 군사 이게 지금 김정은이도 여기 잡혀 있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거든요. 이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을 부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히틀러라는 사람 속에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어둠의 이 자식을 흔들어서 세상을 전쟁시키죠. 그뿐만 아니라 무솔리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소련의 어떤 그런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전체 그런 식으로 악한 짓을 해가지고 세상 어렵게 만든다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것뿐만 아니죠.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어요. 지금 머리 깨져가지고 별볼 없는데 옛날에 한때 세상 임금이었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리고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세상 신. 세상의 신. 그래서 자, 세상의 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그랬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마귀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 그래서 사탄의 회. 사단의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들이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거 회의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이 이렇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별볼 없다. 아무런 힘도 없는 놈이에요. 종이호랑이에요. 그게 속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이 다 이게 마귀 정체를 드러낸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이거를 막 여기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부터 바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마귀는 진짜 지렁이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얘는 겁낼 필요도 없는 존재야. 딱 생각 바꾸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거 해결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해. 이게 진짜 자기께 돼야 돼요. 그럼 끝납니다. 오늘부터 그 재앙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마귀를 막 너무 이게 인정해주면요 가정에 우환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끝내버려요. 그냥 끝내버려. 무시해요 마귀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전략이 이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기는 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기도응답의 확신과 관계 있는 거. 이기는 길.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모든 거 다 끝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 사망, 어떤 모든 인간의 어떤 그런 약한 거, 언약 다 끝내버렸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마귀, 뭐 사탄 마귀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잡아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뭐 우리가 여기 이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집중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끝. 사망 다 끝.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다음에 여자의 후손 끝.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기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 그랬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이런 언약들이요. 예수 믿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자꾸만. 심지어는 뭐 목회자라 해도 몰라요.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그러니까는 성도가 와서 상담했는데 다 돌려보내잖아요. 답이 안 되니까. 이거 간단하지만 우리 지금 알고 계시라고요. 만약에 이런 짓을 해요. 답을 알고 있었지.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끝냈고 마귀를 멸한다 그랬다.
이거는 마귀 우리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 만지지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잡으시라니까.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는 우리 건들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잡아야 되냐?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 어떻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너 떠나. 그럼 꼬나게 있어요. 마귀가 범죄자인데 막 정가 막 100범 정도 되는 범죄자인데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칼부림하고 하는데 우리가 딱 가면은 얘가 벌벌 떨어요. 사탄아 묶임 밟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확 없어진다니까. 근데 그거 안 믿어 사람들이. 왜? 너무 무서운 존재 같아요. 지렁이보다 못하다니까 그냥 밟아버려 그냥. 소금 뿌려 거기다. 그럼 끝난다니까. 자, 그다음 6번째 에베소서 6장 4장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여기는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래요. 마귀가 틈타려면 틈을 주면 안 되잖아. 그 틈이 뭐겠어요? 사람이 자꾸만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틈 줘요.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그런 거 자꾸 좋아하면은 그 틈이거든요. 그걸로 삐집고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또아리 틀고 우리 안에 살아. 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지는 이유 보면요 전부 틈이 있어서 그래요. 빈 틈이 너무 많아.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더 특히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막 사랑한다 그러고 자꾸 쫓아다니면 틈을 다 줘버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 네 눈이 정말 정확하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전혀 총각이면 상관없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큰일 나죠.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거 틈 주면 안 되죠. 자꾸만 우리가 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가. 사탄이 뭘 우리한테 공격하겠냐. 가장 약한 틈을 비집고 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7번째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뭘로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 방패, 그다음에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이거 신고 딱 무정하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제 싸워 이기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막 복잡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로 끝내야지 뭐 자꾸 복잡하게 합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자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뭐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 에베소 5장 18절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어요. 그거에 이제 성령 충만을 하고 간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단하지만 요 내용을 가지고 딱 금년에 잡으세요. 마귀 별거 아니다. 왜? 나 이 답 있다는 거예요. 나 이 답. 이 답을 갖고 사셔야죠. 이건 몰라. 무당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시달려가지고 교회를 10군데를 가서 답을 찾았는데 하나도 얘기 안 해주더라. 하나도 얘기 안 해주더래요. 뭐에서 답을 찾았나? 여기 이거 답 주는 분이 딱 한 분 있더래. 목사님 겨우. 그래가지고 자기가 던지고 교회 등록했다 그러잖아요. 모른다니까.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요. 영적 비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얘기했지만 이 속에 답을 진짜 내리니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결국은 경제 문제 오고 질병 오고 가정에 우한 질고 오고 재앙이 오고 다 여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너무 높아 우리한테. 그걸 버려요. 오늘부터. 별거 아니다 너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릴 거야. 이거 딱 마음 바꾸세요.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금년에. 어떠한 응답도 이것 뺏기면 안 돼요. 2018년도 받을 응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 확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그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건가 알아야 돼요. 3가지가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으면 돼요. 이름. 이 이름에 건세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뭘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마스터 키, 응답의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거 난 모른다. 그 사람은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종교 생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열매가 없어요. 실제적인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에 늘 붙잡혀 있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종교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껍데기 잡고 맨날 다니니까 뭐 낙이 있어요? 응답이 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손 엉터리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허해가지고 공허해가지고 다닌다니까. 되는 것처럼 하나도 안 된다고. 분명히 이 비밀 없으면 하나도 안 돼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뭐.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름의 건설을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만능 열쇠입니다. 만능, 마스터 키라 그러죠. 하늘 문을 여는 응답의 만능 열쇠.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거예요. 이거 딱 잡으시고 해보세요, 진짜로. 그다음에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잡고. 이거 안 하면은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중언부언. 말했던 거 또 하고 말했던 거 또 하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막 온갖 거 다 해놓은 거예요. 방향도 없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짧지만 분명하게 딱 잡고 말씀 잡고 하면 돼요. 그게 언약 중심의 기도잖아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헤맵니다. 계속 중언부언하면 자기 자신이 의심을 해요. 이거 뭐 응답 되냐? 내가 이런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앉아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적으로 짧게 간단하게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 잡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 가지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자꾸 하면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도입하면 계속 응답 안 되고 공허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허해지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기도가 응답돼야지 힘이 있죠, 사람이. 이번 주 주일 강단이 내가 100배 응답 받는 금요 한 해라고 해놨어요. 100배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번 주 한번 말씀 잡아보세요. 우리가 전의 영광보다는 나중의 영광이 크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하려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확신이라는 게 분명한 믿음을 말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받는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 응답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거를 뺏기면 안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 어떻게 오냐? 예스로 와요. 노로 옵니다. 웨이트로 옵니다. 하나님하고 뜻이 맞으면 바로 응답 주세요, 진짜로. 근데 그걸 줬을 때 위험이 달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막 경제 회복해 달라고 그랬는데 경제를 막 축복을 줬어요. 한 달에 막 3억씩 벌고 이래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어디 있냐?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생기지. 돈은 막 받았는데 내가 경제를 받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럼 새기씩 하는 거예요. 새 나간다고. 깨진 장독처럼 새 나가요. 이게 분명히 마치 어린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이 위험해요. 지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근데 가치를 아는 나쁜 사람들이 그거를 아이를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팔찌, 금팔찌, 3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아이가 차고 5살짜리가 생일날 선물 받아서 할아버지 부자여서 자, 이거 차고를 막 돌아다녀. 아이들한테 친구한테 막 자랑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선물 받았다고 할아버지 사줬어. 나쁜 사람이 그거 보면 가만 놔두겠냐고. 저러면 팔목 잘릴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막아요. 응답 안 되도록. 그게 노예요. 그 다음에 웨이 때는 어떤 겁니까? 지금 그거 주면 안 될 때 있어요. 지금 주면 안 될 때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주면 큰일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밖에서 막 이 목마르게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하고 왔는데 한 60도, 70도 되는 기 만나는 물이 있어요. 뜨거워. 있는데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애가 모르고. 그래, 네 한번 혼나봐라고 해서 주면은 그 부모가 아니죠. 마으시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목 다 흘어버리지.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러죠?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빠가 줬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에 아이가 막 들어오려 그럴 때 들어오라 그러잖아. 목욕물 뜨거운데 들어오면서 대가지고 막 울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이면 못 들어오게 하죠. 기다리라. 이 물을 식을 때 줄게. 지금 안 된다. 웨이트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주세요. 주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러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 일하시냐? 기도할 때 일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특권을 놓치는 거고 우리 자신들이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뭐합니까?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요. 남들은 응답이 된다 그러고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말이죠. 기도에 진짜 진심을 담아서 본질적인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기도요? 믿음 없는 기도, 그 다음에 언약 놓친 기도, 그 다음에 자기 동기로 충만한 기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기도. 이래 되면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 주면 안 되죠. 그럼 언제 응답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뭐요? 말씀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잡고 믿음의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그거 해야지 진짜 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은 하시는데 그다음 뭐 합니까? 천사가 이때 심부름합니다. 천사가 심부름해요. 우리 기도를.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고 그걸 다시 응답을 주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치면 이게 위성으로 가서 저쪽 나라에 해당하는 채널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똑같은 거 가서 전달되잖아요. 그거는 믿죠. 해봤으니까. 기도는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더 훨씬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안 믿어. 아, 기도 그 됩니까? 속으로 안 믿어. 핸드폰은요. 이거 치면 되잖아. 사람이 만든 거니까. 바보들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해놓은 거는 맞고 하나님 해놓은 건 안 믿어. 지금 이거 못 본 사람들이 옛날에 야 이거 어떤 번호가 있는데 네모난 게 있는데 치면 상대방이 그거 봤는데 안 믿죠. 그게 더 안 믿을 거지. 지금 이게 믿는 세상 아니 당연한 세상 아닙니까? 당연한 세상인데 이거는 믿고 기도는 안 믿어. 그거 해보면 뭐 이게 뭔 일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모든 사건, 일, 사건, 모든 어떤 현장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기도로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로. 기도가 진짜 정말 믿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요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요새 뭐 종교인 가세가 어쩌고 이래 얘기합니다 많이들 하는데 준비는 거의 다 해놨어요. 아직 그 조금 손봐야 될 게 뭐 통장이라든지 무슨 우리 헌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적인 거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신고 다 했어요. 제가 과세 대상자 되는 분 우리 교회 세부형이 3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안 돼. 3명에 대해서 신고했어. 근데 뭐 세금도 많이도 안 나와요. 조금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내면 되죠 뭐 그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라가 왜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러지만
뒷면의 내용은 종교 약간 좀 뭔가를 잡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고 싸울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종교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에서 바꿀 건 바꾸고 적응할 건 적응하고. 그래서 오늘 교역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법에 맞도록 제가 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사실은 한 20가지 정도 해놨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 가서 얘기했더니 그 정도면 뭐 자기들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시네 그러더라고.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인사치레지만 그만큼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교회 법의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도 다 바꿔야 되는 문구를 제가 이제 그것도 다 해놓을 거예요. 해놓을 거고 뭐 이렇게 명의도 교회 제 명의로 된 차량으로 하면은 20만 원까지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강 장로님 운행하는 차가 제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럼 합치면 한 60만 원 나와요. 그럼 40만 원은 가세로 때린다고. 세금 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명의 바꿔야 되거든. 그럼 언제 바꿔야 되냐? 제가 서류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이번 주일날 당회원들이 도장만 갖고 오면 되는데 제가 아직 연락은 안 드렸습니다. 막 도장 있으면 됩니다. 좀 도장 갖고 오십시오. 제가 서류는 준비는 다 했으니까요. 그걸 바꾸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게 한 20가지가 돼요. 제가 지금 한 18가지 다 바꿔놨다니까. 한 달 동안 힘들었어요. 그거 아느라고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천징수 뭐 중간 이행 보고서라든지 무슨 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종합과세 보고서라든지 무슨 이런 아니면은 연말 정산에 대한 거,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중간에 뭐 급여 뭐 관계로 된 거, 지급 명세서라든지 이런 나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용어가 지금 익숙해 나한테. 한 7, 8가지 그거에 익숙해졌어 벌써. 그래가지고 3월달 되고 요번 7월달 되면 신고 또 하고 내년 1월 되면 신고하고 내년 3월 되면 또 신고하고 내년 5월 되면 신고하고 신고하는 것만 몇 가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2월 28일까지 연말 정산 신고해야 되고 그 전에 또 뭐 우리는 해당 없으니까 말소 나는 안 하겠다 말소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거를요 목사가 그런 걸 해야 되냐고요. 근데 나 다 배웠거든 지금. 우리 노예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만을 떠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놓으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이때 우리가 좀 알 거는 알고 바꿀 건 바꾸고 해서 정확하게 해놓은 게 좋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원칙대로 다 해놨습니다. 하나라도 숨긴 거 없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신고해야 돼 원래는. 근데 단 예외 조항이 왜 해외 선교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거예요 원로 목사. 우리 교회에 맞게끔 다 좋게 돼 있더라고 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수정해놨습니다. 목사가 그런 거 하면 되냐 이런 게 아니고 목회자도 해야 되면 해야죠 뭐. 근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너무 막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 요거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전부 막 부담이 되잖아요. 모르는데 뭘 해야 되니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마무리했어요 우리 교역자분들한테도.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했다고 도움되는 쪽으로 법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됐어 전부 다. 도움이 오히려 더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제 좀 협조해 주시고 하여튼 그 좀 정부에서도 이 기독교라는 사실 우리가 제일 표적이에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제가 느낀 게 그래. 이럴 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미지를.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도로 다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 때 또 잘 안 될 때 모를 때 이럴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면 돌파하면은 금요 한 해 100배 응답 아니라 정말 로봇의 응답까지 오병의 기적까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서 이 권세를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완화가고 세상은 너무나 법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자꾸만 복음이 사라지고 미국이 렘넌트가 없어지고 교회가 정말로 위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사명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마귀의 기계를 무너뜨리는 최고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